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오래간만에 보시죠? 이제 지역을 조금 기억하시죠?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쪽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여기가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바로 뭐죠? 사해입니다. 지금 여기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갈대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다가 이쪽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형성된 그 나라 바벨론을 그래서 갈대아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바벨론 이제 신흥 제국이 이쪽에 원래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을 두르고 바벨론이 새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국제 정치를 보면 한 나라가 영원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어났다가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인간 세상사의 흥망성쇠의 그런 역사입니다. 바벨론이 이쪽에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바벨론이 꿀꺽 삼키면서 어느 나라든지 강대국의 속성은 그 옆으로 영토를 확장시키고 싶은 것이 강대국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막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한 100여 년 가까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벌고 경제력이 커지고 힘이 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이 힘을 가지고 옆으로 자꾸 이렇게 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고대나 현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쪽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밑으로 이제 쭉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밑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죠. 애굽도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서 4대 문명의 발생지인 나일강 문명을 발생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애굽은 애굽대로 거대한 큰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힘이 세지면 이쪽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쪽이 힘이 세지면 여기서 위로 올라오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힘이 세지면 밑에서 올라오죠. 위에서 힘이 세지면 밑에서 내려오죠. 말 그대로 이것이 샌드위치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면 애굽은 좀 약화되고요. 바벨론의 힘이 세집니다. 세지면서 이쪽에 있었던 이 유다 이스라엘을 쭉 치고 들어오면서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1차 포로기 때 바빌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그 모르드게 그런 사람들이 2차 포로 때 끌려가요. 근데 2차 포로 때 끌려가면서 왕인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면 그 유명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꼭두가시처럼 싹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서로 간에 이제 의견 대립이 있느냐면 이쪽에 여기에 고위 관직들 가운데 친애굽파가 있습니다. 이 친애굽파 입장으로서는 바빌론에 치고 들어오니까 애굽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우리가 좀 탈출을 하자. 그런 친애굽파가 이 관리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의 축은 이미 기울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 쓰고 있다. 그 역사를 직시해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행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뻐서 지금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좀 깨우치게 하고 너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너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왜? 사람은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서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미래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면서 시드기야의 그 왕에게 항복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쭉 전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바로 이 바빌론이 세 번째 공격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서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온 거예요. 이제는 끝내자. 그래서 이제 BC 588년 1월 달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BC 587년 8월 달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팍 포위합니다. 고대 전쟁은요, 쭉 둘러싸서 장기전입니다. 먼저 손드는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물하고 식량입니다. 그것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9개월 정도 성을 쫙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여기에 친애굽파에 해당하는 이 고위 관직자들이 애굽으로 전통을 낸 거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애굽이 여기에 쫓치고 올라와 준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을 합니다. 오늘 상황은 바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쭉 이렇게 족쇄처럼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이 퇴각을 하고 애굽이 치고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바로 이 안에 있었던 친애굽의 고관들이 야 됐다 봐라 우리 말대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 있다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 거기 갔을까? 감옥에 있을 때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땅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도 볼 겸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이 퇴각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타임에 같이 나와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베냐민 모든 지파들이 다 성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경비대 대장입니다.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딱 보고 구속을 합니다. 구속을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보니까 여기 바벨론 사람들 따라서 지금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지 그 이야기예요. 왜? 평소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런데 결국 당신은 바벨론으로 지금 가려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누명을 씌워서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래도 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을 해서 여기에 고관들에게 넘겨줘서 결국 요나단이라고 하는 서기관 집의 지하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도 참 재밌잖아요. 이리야. 여러분 이 야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모든 성경의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리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 그 말입니다. 이리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름은 참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까지라도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13절에 보시면 베냐민 물의 이름 즉 하나냐의 손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한 번 정도 들어본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레미야 28장에서 나옵니다. 28장에서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멍에를 목에다가 딱 이렇게 두르고 설교하잖아요. 장차 당신들이 이 멍에 목에 매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이 하나야가 딱 와서 예레미야에게 그 목에 걸고 있는 멍에를 갖다 부러뜨려요. 부러뜨리면서 2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빼앗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막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네가 나무 멍에를 분주를 쇠 멍에로 내가 다시 너를 씌우리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너는 이 해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한없이 다 용서하고 자애롭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앞에서 계속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그 해 죽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느냐면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에레미야를 기억해라, 복수해라. 그건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누구냐면 이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결국 에레미야가 아니다, 나 지금 바벨론 항복하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야가 누명을 씌워서 신애굽 정책 성향 속에 있는 고관들에게 일러 바쳐서 지하 감옥에다가 쳐넣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이 퇴각을 했던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굽이 물러가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그 틈바구니 속에서 조정의 대신들이 말이죠, 참 갈팡질팡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 주장을 하다가 서로 부각하고 있는 청나라의 그 힘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청나라는 오랑캐다, 그래서 청나라를 막 무시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비참한 역사의 불씨를 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이 말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게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거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잘 튼튼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친애굽 성향을 가진 이 고관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에레미야가 눈의 가시예요. 눈의 가시. 왜? 애굽을 배척하고 바벨론 쪽으로 자꾸 붙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레미야는 못된 놈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애굽이 떠나가고 바벨론이 다시 포위를 했을 때, 그때 시드기야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이것이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급해진 거예요. 친애굽 성향의 이 고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됐다, 이제 포유가 끝나고 우리는 살만하다 그랬는데 다시 와서 포유를 하니까 시드기야 입장으로서는,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여기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37절에 보시면은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재밌는 표정을 한번 좀. 이게요, 역사 속에서 쭉 가면서 읽어보면 와, 이 성경이 지금 벌써 이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잖아요. 그래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왜 그래도 똑같은지. 자, 여기 시드기야가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17절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이끌어내서 왕궁에서 그에게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비밀스럽게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드기야는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떤 지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궁금하기는 하고, 왜? 상황은 역전돼 버렸고 일은 꼬이는 것 같고, 그러다니 또 하나 이 애굽 쪽으로 붙어야 된다고 하는 고관들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몰래 데려다가 비밀스럽게 그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630년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당신 진리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겠습니다. 이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정확하게 그들에게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에레미야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왕이긴 하지만 그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당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내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힐 만한 짓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탄원을 하죠.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 에레미야를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감옥들 거기다가 두게 하고 그리고 먹거리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잡아서 자식을 잡아서 먹어야 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 궁핍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38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8장의 중간쯤 이렇게 쭉 보시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왕궁의 환관입니다. 왕의 환관, 내시라 이 말이에요. 내시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구스 출신이에요. 구스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의 환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에레미야가 한 그 말이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 말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에레미야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느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왕의 내시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종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당신은 왕의 신하요, 왕의 내시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에벡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아프리카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시드기야 왕이 물었던 질문, 당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죠. 나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러면서 꿋꿋하게 오늘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드기야처럼 완전히 말이죠, 그냥 이쪽 눈치 봐야 되고 이쪽 눈치 봐야 되고.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았는가? 이스라엘의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봐야 하고
눈이 양쪽으로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왜 그런 이 시드기야는요 11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완전히 양다리 작전을 걸치는 거예요. 이쪽 눈치 봤다가 저쪽 눈치 봤다가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인정했다가 에레미야를 거부했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양다리 작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양쪽한테 더 얻어 터집니다.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거기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쭉 갈라져가지고 노예 문제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주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 남북 전쟁이 오랫동안 미국 안에서도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남군하고 북군하고 낮에는 남군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북군이 와서 차지하고 우리 6.25 사변 때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낮에 남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자기 외투리를 남군 복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쑥 보이면서 난 남군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와서는 북군이 쳐들어와서 북군이 차지하니까 밑에 뚜리는 북군 복장을 하고 보라고 나는 북군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뚜리는 남군, 밑에 뚜리는 북군 그 복장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양쪽으로부터 다 인정받아서 목숨을 부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낮에는 들어와서 밑에 뚜리 북군 복장 보고 두들겨 패고 저녁에는 북군이 들어와서 위에 뚜리 남군 복장 보고 두들겨 패고 낮에도 맞고 저녁에도 맞고 지금도 맞고 있대요. 이게 양다리를 거치면 양쪽으로부터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양쪽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의지하지 않을 것인지 둘 중 하나지. 성령도 의지했다가 마귀와 사탄도 의지했다가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얻어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다 이 교회에 불이 딱 내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좋은 거지. 조금 있다가 아닌 갭이요 하고 저리 가고 거기서 조금 하다 여기도 아닌 갭이요 또 저리 계속 아닌 갭이요 아닌 갭이요. 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이력서에 별로 쓸 게 별로 없습니다. 한 장소에 하나님이 목회하라 하셔서 거기에 가서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왜? 나를 거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 나 이 교회에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의 뜻을 딱 바라보면서 조그만한 일들은 사람 사는 세상이니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시험들 만한 일이 있으면 주여 하고 다시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게 축복받은 삶이에요.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하다가 본인도 비참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또 그 나라도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망해버렸거든요. BC 586년에 찬송하겠습니다.